안녕하십니까. 천국 순례자입니다. 육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줄을 잘 서야 한다. 그것은 줄을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 이 세상에 누리는 삶과 성공과 행복의 길들이 다르게 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요. 늘 꿈과 환상과 계시를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내 메신저를 가리지 않고 그런 것을 전달하는 영상 매체를 서핑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거기에 동일시합니다. 그런가 하면 특정 메신저의 외침과 메시지를 절대시하면서 오매불망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환란 전이다, 환란 중이다, 환란 후이다, 휴거가 한 번이다, 두 번이다, 저마다의 외침에 각자가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기에 각자가 믿고 따랐던 결과들은 주님 앞에서 결산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논쟁도 많은 휴거와 재림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전하는 성경 구절들도 해석하는 자의 입장에 따라 휴거의 내용이 재림이 될 수도 있고 재림의 내용이 휴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 깨달음의 범주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선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7년 환란이 문자적으로 성취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사건 이후에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언급된 천년왕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사전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 없이는 휴거와 재림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애매모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휴거와 재림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혹자의 말처럼 현재 둘째인이 떼어졌네, 셋째인이 떼어졌네, 여섯째인이 떨어질 때 휴거 사건이 있네와 같은 내용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의 인사건은 7년 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천체나 지구상에서의 사건들 역시 인이 떼어지기 직전의 상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많은 이들이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할 때 등장하는 성경 구절인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은 공중 휴거의 사건이 아닌 지상 재림의 사건을 묘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유대인에게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번째, 주변에서 꿈이나 환상, 특정 깨달음을 통하여 휴거의 2회, 3회를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 역시 종종 마지막 때의 꿈을 꾸는 자로서 그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존중은 하며 이스라엘 세 차례 추수의 절기와 연관시켜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휴거 사건은 6천년 인류 역사가 고대하던 휴거 사건을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것이 되고 무엇보다 성경 구절들을 통한 확증이 대단히 미약합니다. 물론 일부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은총으로 7년 환란 중에 데려감의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휴거 사건과 같은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네 가지 인식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만이 휴거와 재림을 좀 더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혈령, 비혈령이라는 한자성어처럼 휴거와 재림의 주장은 각각 주장하는 성경 구절들이 엇비슷하기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형식의 이해가 됩니다. 바라기는 특정인의 말을 좇지 마시고 성경의 새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 역시 마지막 때에 대한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제시하는 것 역시 온전하다고는 볼 수 없기에 여러분은 시간을 두고 주님께서 깨달음의 영역을 넓혀주시는 범위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취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휴거와 재림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휴거와 재림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들은 화면의 내용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요한복음 1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고린도전서 15장, 베드로후서 2장 9절, 계시록 3장 10절의 내용도 휴거를 지지하는 구절입니다. 한편 요엘서 2장, 스가랴 14장,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계시록 19장 20장의 내용은 재림과 그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장소는 휴거는 공중에서 발생하고 재림은 새롭게 변한 이 땅에서 스가랴 14장 4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감람산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의 발생은 휴거의 경우는 밤에 도둑같이 비밀리에 발생할 것이기에 주변에서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경우는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처럼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사건의 징조는 휴거의 경우는 성경에서 언급한 마지막 시대의 현상인 미혹이나 난리와 난리 소문 등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지만 특별한 징조는 따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의 경우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7년 환란을 겪으면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과 같은 재앙들이 발생하기에 다양한 징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건의 순서는 휴거의 경우는 주 예수님 직접 오셔서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것이며, 재림의 경우는 천사들을 먼저 보내 선택된 유대인 및 끝까지 생존한 소수의 이방인 성도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건의 모습을 보면 휴거는 환난 전에 거룩하게 준비된 성도들이 사라지는 사건이 될 것이며, 재림의 모습은 7년 환난을 통하여 회개치 않은 불신자들이 다 제거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사건에 불려질 나팔은 휴거의 경우는 데살로니가 4장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나팔 소리로 소개되는데, 이를 합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재림의 경우는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보면 큰 나팔 소리가 불려질 것입니다. 여덟 번째, 사건에 참여할 자들을 보면 휴거의 경우는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 경건한 자,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경우는 계시록 19장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 환난을 통과하는 측면에서 유대인 복음인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으로 보면 맡은 일에 충성한 자, 이웃사랑에 힘쓴 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휴거와 재림의 차이를 여러 가지 관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면에서 언급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상징이 아닌 문자적인 이해로 보셔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7년 환난과의 관계를 보면 휴거는 7년 환난의 시작 전후에 하나님이 성도들을 진노에서 건져내시는 사건이 될 것이며, 재림은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7년 환난의 마무리에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계를 보면 휴거의 주된 대상은 이방인들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여 신부로 준비된 소수의 유대인들도 그 대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대상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회심하는 유대인들이 주된 대상이 될 것이며, 환난에 남겨진 이방인들 중 일부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11번째, 제3성전과의 관계를 보면 휴거는 제3성전의 건축 전후에 발생할 사건으로서 아시다시피 현재 이스라엘은 제3성전의 준비를 모두 다 마친 상태입니다. 한편 재림 때는 7년 환난을 거치면서 제3성전은 파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번째, 천년 왕국과의 관계를 보면 계시록 20장 4절에 보좌들에 앉은 자들 중에 왕권을 가진 자들이 천년 왕국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계시록 20장 4절을 계속해서 보면 복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과 짐승 정부 및 짐승의 표 거부자들은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3번째, 첫째 부활과의 관계를 보면 휴거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에 최후 심판 때 이루어지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재림에 참여한 자들의 경우에도 복음 때문에 순교하거나 짐승 정부의 박해로 죽은 경우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에 참여한 자들은 한 번은 반드시 죽는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천년 왕국에서 죽으면 최후의 심판 때까지는 다시 살아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14번째, 사건의 의미를 보면 휴거의 경우는 거듭난 신자들에 대한 보호의 의미가 있으며, 재림의 경우는 불신자 심판 및 가라지신 자,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연단과 회복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15번째,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관심의 측면에서 보면 휴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소망 중에 기다리며 천국과 거룩한 신비의 삶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편 재림에 참여한 자들의 경우는 다가올 특정한 때의 주님의 날에 대한 준비보다도 그저 매일 현실 세계의 신앙생활에 집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휴거를 기다립니까? 아니면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휴거를 기다린다면 주님 오심을 준비할 것이고, 재림을 기다린다면 다가올 환난들을 기다리며 대비할 것입니다. 부디 특정인의 메시지에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각자 주님이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바에 따라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